우리가 함께 도우며 사역하는 중국 교회 중에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모인 곳이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자주 가서 함께 집회도 했었었는데, 그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프리카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그들과 집회를 할 때 가장 반갑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을 하면 모두가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함께 소리를 지르지요. 하쿠나 마타타. 스와힐리어인 이 하쿠나 마타타는 케냐나 그리고 또 탄자니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습관처럼 쓰는 그런 말인데, 그 뜻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되어질 일이면 되어진다. 걱정할 것 없다. 제임스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명문대인 와튼 스쿨을 졸업하고 대기업 이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하며 또 새로운 또 화려한 뉴욕 생활을 하던 젊은이였는데, 그가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그의 아프리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엮은 책이 영혼의 여행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우리 시대의 유랑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선교사로서 경험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하쿠나 마타타라고 얘기합니다. 마틴은 사실 처음에 아프리카에 가는 것을 많이 망설였다고 하죠. 그것은 왠지 불결하고 또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것이 가서 보니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카사바나 얌 그리고 옥수수 가루를 함께 섞어서 그냥 죽처럼 끓이게 되고요. 그렇게 끓인 그 냄비를 가운데 놓고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손으로 그것을 그냥 퍼 먹는 겁니다.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물이 너무 귀해서 씻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생소하고 열악하여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제임스 마틴은 그곳의 아프리카인들과 생활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죠.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인데,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순결함과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그들 모두에게 넘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고철덩어리와 쓰레기로 장난감을 만들어 놀지만 그들은 너무 해맑고 너무 아이들이 착한 겁니다. 오랜 내전의 피해로 인해서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들은 그런 처지에서도 서로 돕고 즐거움을 찾으며 생활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더할 수 없이 비참하고 그리고 초라한데 누구보다 많이 웃고 누구보다 많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찮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에도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내어줍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행복해하는 그들이 습관처럼 쓰는 말,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다. 책의 저자인 제임스 마틴이 태어나 자라고 생활하던 미국은 전 세계 에너지의 40%를 쓰는 나라입니다. 미국인 한 사람의 음식 소비량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500배에 이른다고 하죠. 아프리카 사람 5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요롭고 또 부요한데, 그런데 저자는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말 훨씬 다른 차원의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왔지만 오히려 자신이 그곳에서 선교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사였고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스페인어로 될 대로 되라, 케스라세라라고 하는, 영어 no problem, 히브리어 아브라카다브라, 스와힐리어 하쿠나 마타타, 이 모든 단어들의 공통된 뜻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들, 가장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또 불행하다 생각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행복이 거기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짜 인간의 삶,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순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고 신기하고 그리고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꿈꾸고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간절한 것, 그런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확인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는 그것으로 인한 평안,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라 노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가 맞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역사에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는 형편과 또 환경이 초라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또 때로 위험했지만 걱정과 염려가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감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말입니다. 별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울 것도 없더라. 불안하지 않고 두려울 것도 없다. 그것은 믿는 것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그렇다면 진짜 믿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진짜 믿는 것이 있다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tomorrow will bring its own worries라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라. 그 tomorrow가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의 주체가 내일입니다. 내일은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할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주어지지도 않은 시간을 걱정하고 사는데 그것은 먹을 것을 쌓아두어야만 잠이 오는 욕심 많은 인간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동물도 내일을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먹으려고 내일 걱정이 돼서 저축을 하거나 쟁여놓거나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동물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배가 부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동물들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도 원래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맡기다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토해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 너의 염려를 주께 토해버리라. 그 정도의 강렬한 감각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마셔버리면 그것은 농약처럼 영혼을 치명적으로 해치게 됩니다. 그 독의 만성이 되게 되면 늘 염려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토해내라, 토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염려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성도의 기초 체질을 위한 처방과 같은 말씀이 바로 염려를 던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게 됩니까? 누구도 염려를 토해내지를 못합니다. 평생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입니다. 심지어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염려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끝없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은 죄가 들어온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염려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데 걱정 때문에 몸이 마르거나 신경쇠약에 걸린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스스로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동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욕망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본주의 세상의 가장 매력적인 문장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열심히 하면 하늘도 탐복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하늘이 돕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도 움직이게 하는, 하늘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인간의 강렬한 열심, 이 엄청난 열심,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얘기 말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증명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의 자수성가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힘으로 벌어 살림을 이루고 재산을 모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상의 최고의 찬사입니다. 사람의 성실한 노력, 그것으로 인한 성공,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실하게 일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인본주의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예전에 공직을 맡았던 장로님 한 분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장로는 자신과 대통령 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일에 계속 회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장로이신데 자꾸 주일날 예배 시간에 회의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불편하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은 용기를 내서 그 장로 대통령에게 자신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때부터 주일에 모이는 회의 시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분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근면하고 성실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면과 성실은 너무 소중한 가치이지만 근면과 성실한 것 때문에 스스로도 불행하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이라고 하는 것, 성실과 근면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불안과 염려는 형제와 같은데 사람이 노력하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한 것은 더 못 올라가게 될까 봐 혹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스럽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무엇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입니다. 백화점에서 가격표 안 보고 물건 사는 것, 식당에서 가격 안 보고 음식을 막 주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돈에 대한 자유를 의미하죠. 다 벌벌 떨면서 사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경제적 자유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걷고 뛸 수 있는 것은 질병과 노화로부터의 자유, 그야말로 꿈만 같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평생 운동하고 좋은 음식과 그리고 도움되는 약을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예배만 끝나면 또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100살이 되어도 내가 뛰어다닐 수 있도록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거기에 묶이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 자기 마음대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힘에 대한 자유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자유에 대한 갈망의 본질은 자기가 주인공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선악과 먹어서 죄가 들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희구하며 노력하는 존재인데, 그리고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나는 이 정도다 라고 하는 자존심을 챙겨가면서 그것을 행복이라 인식하며 삽니다. 타인들에게 나를 증명하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기 때문에 죽어라고 돈 벌고 높아지고 화려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가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불치병과도 같은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자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어근이 같다고 했죠. 어머니 자궁 속에 어린아이가 탯줄에 연결돼서 어머니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생명일 수 없음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탯줄로 연결된 엄마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궁 속의 아이는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존재인 인간은, 죄로 이미 죽어버린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돼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선행과 수련과 교육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입장이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헌금과 구제와 전도와 예배의식이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힌두교, 물론 모든 이단과 심지어 사이비에도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누구나 다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슬림들은 전쟁 중에 폭탄이 날라와도 하루 5번씩 빠지지 않고 기도하죠. 예배에 빠지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는데 그들은 예배하는 것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신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믿는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도 불사합니다. 몸에 그냥 폭탄을 칭칭 메고도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열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열심히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열심들이 있다고 하는 것, 타종교의 열심을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죠. 성령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 그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일이라, 성도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성도는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이것이 너무 부끄럽고 면목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내 의와 자랑과 부족함을 스스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다 드린다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속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실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헌금을 해도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챙기고,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헌금을 하고 뭘 갖다 바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착한 일들을 하면서도 늘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누가 칭찬하면 도망가고 상 준다고 하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칭찬과 자랑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겐 다른 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종류의 격려, 다른 에너지, 다른 힘이 있는 것, 그들이 다른 세상을 본 것, 다른 세상의 신분으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기준은 행위로 자랑을 삼는가, 아니면 행위로 긍휼을 구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무슨 봉사를 하든 내가 하는 그 행위로 내 자랑을 삼는가, 아니면은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가 되는가, 그것으로 자기 믿음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출발점은요, 죄인됨의 자각입니다. 그것 없으면 모든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다 그냥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로 열심히 자기 의를 쌓을 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갈 곳, 그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정말 하나님과 그곳에서 난 정말 살고 싶은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진짜 어떤 곳인가? 부유하고 풍요롭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는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과 똑같은 목적인데 말입니다. 천국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찬송 부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 그걸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 온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내 처음 자리가 누구인지 자각하지 않으면 100년을 예수 믿어도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원받은 날부터 내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내 소유가 아니겠죠. 성도는 그것이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야 되는 형편에도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행악자가 좌우에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것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라.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행악자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리고 면목 없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 부끄럽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내가 한 행위로 인하여, 내가 한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우리 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격도 없이 받은 구원, 모두가 부끄러운 구원이 맞죠.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겁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근심 없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